존귀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게 하시고 새겨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터치,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인맥 터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작정하고, 또 친절 터치를 통해서 친절히 대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러브 터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동 터치가 있습니다. 이 감동, 중요한 것은 감동을 받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번 52일 새벽 터치를 통해서 나도 감동을 받고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좋은 신앙생활은 어떤 건가, 좋은 신앙은 어떤 건가, 이 백부장을 통해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이 종이 병들었을 때 그것도 중풍병입니다. 종은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어쨌든 시키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뭐 뛰기도 하고 수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중풍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종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무익한 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다. 어느 정도 사랑했을까? 이 사랑이라는 말은 쉽게 쓰질 않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를 사랑했다. 사랑하는 사람 뭐 특별한 거죠. 근데 그 종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어쨌든 종을 살리고 싶은, 종을 책임지고 싶고 종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됐는데, 이 가버나움 누구의 고향입니까?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고향입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 하면 시골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 시골은 아닌 것 같다. 시골은 시골인데 깡촌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관이 거기에 있었다라. 이 세관이 세무소가 있었다는 거, 아무데나 세무소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저 두메산골 거기다가 세무소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이 백부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부장.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그때 당시에 군인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 백부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백부장을 그곳에 파견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가버나움은 한 중수도시처럼 이렇게 좀 발전된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되는데 그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이 주 역할이 치안을 담당하는, 그때 당시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유 사태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면 군대가 진압을 하는 그런 막강한 힘이죠.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자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을 사랑했다. 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쓰지 않습니다. 종을 사랑했다. 그때 당시에 종은 때리면 맞고 팔아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도 있는, 그 종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종을 어느 정도 취급하냐면 이 재산 목록의 하나로 생각한 거죠. 팔고 싶으면 팔고 또 사올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종을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을까? 인격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 상황으로 보면 대단히 그 감동적인, 와,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했대. 그것도 중풍병자인데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오지않은 사람 같으면 그 사람 내보내겠죠.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어떤 탈취하거나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무가치한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 하면은 이제 반신 불구라고 볼 수가 있죠. 수족을 잘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랑했다는 표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종이 수족을 잘 못 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좀 소변과 대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종의 어떤 면에서 보면 소변과 대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그 종을 사랑했다, 도와줬다. 충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적인 것을 읽을 줄 모르면 예수님께 직접 나와가지고 사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존경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백부장은 뭔가를 아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가성의 여인 얘기를 보면 뭐를 읽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유다 사람 같은데 사마리아 사람 나에게 접근을 하시다니, 물을 달라고 그러시다니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은 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거기도 백부장이 나오죠. 그런데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가라니까 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는 이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하고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내가 비록 치안을 담당하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는 거예요. 대신해서 잘 부탁 좀 해주시오. 내가 감히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데 그 사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들이 가서 예수님께 내 종이 지금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데 병들었는데 고쳐달라고 부탁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백부장은 이 하인을 어떻게 해서더라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어쩌다가 종으로 태어나서 신분의 어떤 그 보장도 받을 수 없고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외모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 백부장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정말 사랑, 이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왕인데 그 까무잡잡한 그 사람과 사랑 안에서 동급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백부장이 몸이 이 종이지만은 종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 동급처럼 여기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의 그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고쳐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합니다. 그 유대인을 존중합니다. 유대 민족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예배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대 민족을 애굽의 로마의 애굽이 아니라 로마의 어떤 백부장으로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은 오히려 유대 민족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와, 그것이 장로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감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감동 스토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롯은
성전을 지어줬어요.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헤롯은 성전을 지어줬는데 순수성이 없어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자기는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신앙도 없는데, 중심의 마음에 그런 것도 없는데, 단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거하고 이 백부장이 정말 유대인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이 회당을 지어준 거하고는 근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의 정말 아름다운 인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 장로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를 하면, 와,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대단한 인격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 종이 그 병들었을 때 지속적으로 사랑했고, 또 우리가 친절 터치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다가왔을 때에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수고하지 말라고. 수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오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 나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 선생으로서, 제가 선생이라는 말은 표현 제가 씁니다만은 존경하는 분이 이방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까지 이방인을 만나주려고 여기까지 오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 수고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올 때 아마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갔다. 그러니 저 그거 이해 다 합니다. 예수님, 수고하지 마세요. 그렇게 수고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라고 하는 그 조직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군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군대에 대해서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군대를 안 갔다 온 것은 아닌데 저는 방위 근무를 하다 보니까 현역으로 이렇게 한 사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명령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것이 군대입니다.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최전방에 가서 싸워라. 그럼 죽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도 죽을 줄 알면서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군대란 말이죠. 그 말이라고 하는 그 권세예요. 사단장이 말 한마디가 이 사단의 모든 군대 조직이 움직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라면 사단장도 군대 백부장도 명령을 내리면 듣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여기까지 오실 때 수고하지 마세요. 나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에게까지 오려고 그런 그런 그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참 감동적인 거 아닙니까? 정말 감동적인 거예요.
말씀 안 하세요. 내가 감당 못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건 내가 감당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비록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만은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 그런 교리까지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능력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죠. 그분을 내가 이방인으로서 감당 못하겠습니다. 요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베드로가 그때 언제 때였죠?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떠나소서.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감히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신들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는 겸손함, 예수님 앞에 이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 중반에 보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겸손함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이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 이 기적을 행하실 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 좀 빨라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너무 느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비어있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물을 또 주라고 그럽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순종합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신앙, 정말 예수님을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가 백부장으로서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 자기의 말도 권리가 있지만, 권한이 있지만, 영향력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동이 되는 거죠. 와, 유대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왜 그렇게 감동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와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의 그 장로들도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을 보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그 종은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자기 버려도 되는데, 주인에게 유익도 되지 못하는 존재인데, 백부장이, 주인께서 자기를 위해서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고 그렇게 사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종이 정말 감동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동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 때문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들, 감히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백부장을 통해서 주님이 감동이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감동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의 감동으로 인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도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 장로들을 감동시킬 수 있게 하시고 종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낮은 사람들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 터치 한 주간 그냥 한 주간 프로그램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감동 스토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감동 스토리가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그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